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200장입니다. 달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라,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날씨가 또 쌀쌀해졌습니다. 예, 내일까지 춥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옷을 잘 챙겨 입고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는 밑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함께 읽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좀 긴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는 이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이야기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26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율법을 읽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읽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어찌 보면 율법의 핵심을 잘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율법교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냥 쏙 지나가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 아니고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대화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2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 28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매우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율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냥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어찌 보면 율법 교사의 그 당시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또 누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라고 잘 깨닫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매우 풍부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머리만 커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도달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는 커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말이 옳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결과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율법교사가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리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영생을 얻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행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닙니까? 저는 매우 잘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그 율법을 정리한 내용 중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어떻게 심하게 만났는지 그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다 보고 피하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보살피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3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답을 주시기보다는 네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동일하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똑같이 37절에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잘 비유로 푸는 내용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웃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내 자신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도 결국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가장 먼저는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를 돌보고 또 그를 살리는 은혜를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도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주고 있는, 자비를 베푸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도 아마 넉넉해지고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느끼는 은혜가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저는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경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만 커진 신앙인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일빛일사 운동을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율법 교사처럼 머리는 많이 커져 있고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땅 가운데서 살아나는, 행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